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국민들을 상대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해보면 그중에 1위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불안장애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너무 긴장 속에서 계속 열심히 살다 보면은 교감신경은 계속 올라가고 긴장도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끊임없이 각성 상태로 몰고 가다 보면 이 회로가 고장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커피를 그냥 큰 용기에 담아가지고 계속 마시고 있잖아요. 계속 이제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이 계속 각성이 돼서 계속 곤두서서 신경을 곤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이 망가지면 어떡할까 하는 갑자기 그 두려움, 불안감이 엄습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과 불안장애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울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왕은 사실 불안장애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왕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불안장애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사울왕은 불안장애를 느끼고 있고 정말 불안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다윗은 그런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28절에도 보면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강도가 두려워했다. 더욱 두려워했다.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원수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요, 두려운 나머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강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두려우니까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방법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계획을 세우죠. 두 번이나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기를 원해서 내보낸 겁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네요. 이번에는 딸 메랍, 원래 이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기로 했잖아요. 맏딸을 죽이려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맏딸 메랍과 결혼을 시켜줄 테니 너의 용맹함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하면서 미적대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안을 또 하는 거예요. 다른 선물은 필요 없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포피는 그 남자들 포경 수술할 때 그 귀두의 그 가죽을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을 죽였다는 표시로 그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100개,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사울은요,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요. 그리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게 돼요.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다음 왕은 너가 왕이 될 거야. 이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요나단도 다윗 편에 서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탈출시킨 사람이 미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당시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어요. 무기, 권력, 그의 말 한마디에 군인들과 국민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걸 보면은요,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 앞에 보면 늘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승리하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다. 아니, 그럼 사울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주권을 인정하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자꾸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영이 저를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주님의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1100년도 못 살면서 에? 내 자식이 계속 왕이 돼야 돼. 이거는 자기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차기 왕은 다윗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이
다윗과 결혼한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딸이 그래도 다윗과 결혼했으니 우리 가문이 그래도 그렇게 또 왕의 가문이 되긴 되는구나 하면서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있는 두려움은 사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강구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요. 이 사울이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3년째 가뭄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가뭄이 3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3년째 가뭄이 되면요.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겠죠. 그 당시 뭐 곡식 저장고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때 서로 화친 조약을 맺은 족속인 거 아시죠? 예? 서로 죽이지 않기로.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사람들을 그냥 막 죽여버렸어요. 그거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 가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겠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울의 자손 중에 아들 7명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럼 우리 한이 풀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내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 낳은 아들 5명을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형당해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왕은 다윗이 두려워서 자기 맏딸 메랍을 안 줬거든요. 그랬다가 약속도 어기고 안 줬어요. 그리고 아드리엘에게 줬다가 나중에 자기 후손들이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인정하셔야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왕의 지속적인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윗이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방을 내리신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할렐루야.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물러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갈지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1초도 더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간에서 1초도 덜 살 수도 없어요. 그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손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왕이 실수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두려움과 자꾸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손을 잡으니까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또 카드를 내밀어. 또 카드를 내밀고. 그러니까 계속 사울왕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과 손을 잡으면 계속 두려운 상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움과 손을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주님의 손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일상생활할 때 양을 칠 때도 그 곰과 사자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골리앗에게 나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도 다윗을 좋아하게 만드시고 사울의 딸도 다윗을 좋아하게 만드시고 모든 국민이 좋아하게 만드시고 나아가서요, 블레셋 사람들 주변 나라들도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브리검 영대 심리학과 등 공동 연구진이요, 실험을 했어요. 미국 부부 83쌍을 대상으로 혈압과 동공 측정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공포 영화를 볼 때 손을 잡고 공포 영화를 보는 부부와 손을 잡지 않고 공포 영화를 보는 부부의 그 심장 박동 그리고 동공의 커지는 거, 이걸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보는 부부는 공포 영화를 볼 때 훨씬 두려움이 감소되더라는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어. 근데 혼자 보는 사람들, 이렇게 손 안 잡고 보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죠. 근데 부부 간에도 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손을 잡고 공포 영화를 볼 때 두려움이 훨씬 감소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두려움에 맞서도 이렇게 두려움이 감소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두려움이 얼마나 감소되겠습니까? 할렐루야. 1863년 게티스버그에서 남북 전쟁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당시 전투에서 링컨이 속한 북군, 남군 북군에서 북군이 대단히 불리한 전세였어요. 그런데 이 참모가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너무나 평온하더래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그냥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참모가 물었답니다. 아니, 국가의 장래가 이렇게 불투명한 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지금껏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이 링컨은 정말 위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되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좋은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두려운 걸 상상을 해 스스로. 그리고 자기가 상상한 걸 또 바라봐. 자꾸 두려운 것을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꾸 그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무리수를 두게 되니까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링컨처럼 기도할 때 전세는 역전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왕의 공격을 계속 감내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늘려니까 짧게 하셨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슬플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장 외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즐거울 때와 기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픔과 괴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숨진 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스스로 두려워하고 두려운 상상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두려움과 손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갖 두려움에서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